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죄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고 계시느냐,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 부분의 출발이 이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봐야 죄의 때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것을 출발을 모르면 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정리가 안 돼서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나 같은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죄가 되는 게 많아요. 또 세상에서는 죄라고 할지라도 성경에는 죄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성경과 세상이 말하는 이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고 혼돈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은 죄라고 하는 말도 두 가지로 규정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죄, 뿌리를 말하는 것, 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죄와 그 다음에 죄의 열매들, 죄를 범한 것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는 다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가 죄고 뭐가 죄들이냐 그 말이죠. 뭐가 뿌리고 뭐가 열매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뿌리는 이 근원은 절대로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량돼야 되고 구원돼야 되고 해방돼야 되고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세상에 착함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들은 언제든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자꾸 죄 문제가 이상하게 얽혀지고 또 그것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구원도 분명하지 않아요. 구원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이 뿌리가, 이 시작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될 때에 과연 죄의 타락, 죄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죄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무엇이 죄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지금 여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력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맨 끝에 계시록에 가서는 이것이 마귀라고 칭했어요. 옛뱀, 옛날에 뱀이라고 언급했던 게 누구냐? 마귀다. 그래서 온 천하를 미혹하는 놈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했고 끝은 그 놈이 바로 마귀였다. 이렇게 칭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귀는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보이는 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도 마귀의 유혹을 조심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 왜? 마귀라는 놈이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구로 삼아요. 자기가 사용할 만한 자를 사용해요. 강교한 이 뱀을 들어 사용해요. 이 뱀이 강교하기 때문에 뱀을 들어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놈에게 도구로 쓰여지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말아라. 어차피 쓰여질 바에 의의 병기로 쓰여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해요. 또 다른 짐승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뱀도 이 사탄도 짐승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전부 다스리는 곳에는 전부 구렁이, 뱀 이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참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어지간한 사람은 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몸보신해야 되겠다 작정한 사람들 빼놓고는 뱀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징그러워서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징그러워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 이야기하면 뱀이 또아리 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 뱀 새끼는 없지만 그걸 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불교의 지옥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진 거예요. 지옥에 뱀 없습니다.
그 뱀이 영물이죠. 영물. 불교에서는 뱀이 영물이기 때문에 지옥에 또 하나 틀려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는 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뱀은 육체뿐입니다. 죽으면 끝나요. 그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구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죄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우리가 죄는 실제 짓는 건 사람이 짓지만 죄는 과연 어디서 오느냐, 왜 타락되느냐,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느냐 하는 것은 죄는 마귀로부터입니다. 죄는 마귀. 이 죄의 타락,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는데 이 타락, 이걸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는 마귀로부터 와요. 그래서 죄 범하면 마귀에 속한 자예요. 죄를 범하면 마귀에 속한 자다. 왜? 이놈은 처음부터 죄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죄는 바로 이놈이 만들어내고, 죄는 이놈이 시작이고, 죄는 그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놈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범죄한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 이 죄는 어디서 온 거냐?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느냐 했을 때에 마귀가 만들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죄의 종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마귀라는 표현이고, 그것을 죄와 상관되어서 표현되어진 것은 죄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때 말하는 그 죄는 우리가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죄의 시작이 뭐냐, 누가 죄의 시작이냐 했을 때에 그 죄를 일컫습니다. 그렇게 칭해지는 죄에는 결코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용서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고 해방시켜야 돼요. 그건 부속, 성량시켜야 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의 부분을 바로 이해합시다. 구원은 이 마귀로부터 여기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용서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자꾸 혼돈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안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 구원받은 자도 죄 범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도 죄 범하지만 구원받은 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는 회개할 축복이 없어요. 회개할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받지 않는 한은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권리가 있어요.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 못 받은 자는 회개할 권리가 없어요. 그는 구원받아야지요.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가 돼야 그 다음에 죄의 열매들은 쏟아버리는 거죠. 아멘. 거기서 해방되지 못한 자가 열매만 땄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다시금 멸망하는 겁니다. 이 구원과 죄사함이라는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 중요한 문제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놈에게서 해방되어야 돼요. 마귀에게서. 이 마귀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죄인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죄인. 우리의 이제 세상적인 개념은 죄인은 죄 지은 놈들이다.
죄인 사람, 이게 죄인이잖아요. 성경은 죄진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받은 자, 죄 종된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의인은 의 대신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인이고 의의 의신 예수께 속한 자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속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께 마귀에 속했던 자가 예수께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 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질문을 잘못 던지고 모르고 질문 던져요. 그들은 몰라요.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당신 의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만 사람이 뭔데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당신은 죄 없냐? 의인이 뭔지 몰라요. 죄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너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보세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참 멍청한데도 멍청한 걸 믿어요. 왜? 마귀가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로 이 사람들 똑똑하다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거짓 것에 속고 있는 거지요. 이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다 정답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처음부터 다 쓸데없는 소리.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죄인한 말이 의인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죄의 근원이 마귀에게 속한 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의 대신 예수께 속한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설령 흠이 있을지라도 의인이에요. 예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만 회개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벗겨내고 정말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지? 우리가 전에 그 팔도 선생님도 했잖아요. 구원받을 때 회개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회개는 다르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회개의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죄인이라고 실토하는 거 이게 구원의 회개입니다. 죄인임을 실토하라는 얘기죠. 네 죄가 있을 때 다 담당됐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걸 실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회개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회개는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걸 잘 구별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은 지은 죄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그래서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저 죄입니다. 맞습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왜? 네 죄를 예수에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질투해내는 거 이게 구원받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지은 죄가 회개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의 교통이 안 돼요. 막혀요. 사귐이 끊겨요. 요한에서 보면 사귐이 끊겨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백하면 죄 없다 하지 말고 자백하면 다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통이. 사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끊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바로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야만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에 죄 하나도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에 당신은 정말 예수께 속한 자입니까? 당신은 바로 마귀에게서 해방된 자입니까? 이걸 묻는 소리와 똑같아요.
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멘.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죄임을 실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 죄임을 실토하는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에 당신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구원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그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돼야 지은 죄를 사함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혼돈하지 맙시다.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죄는 마귀로 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에 넘어가면서 보면 죄의 종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해방돼요. 왜 해방되어야 하느냐?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려고 작정하고 죄가 침범의 언어를 받고 침범을 당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죄는 어떠든지 마귀로 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죄를 범한다면 지금 누구에게 유혹됐습니까? 마귀에게 유혹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습관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 이놈이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종이 된 거예요. 다시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 잡혀서 종된 채로 회개치 않고 만약에 세상에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 한다면 이건 위험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구원의 부분하고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권리가 있는 거지 구원받지 않는 자는 회개할 권리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자는 백날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회개가 받아지지 않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별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길을 가라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네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구원 받지 않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걸 역시 창세기 이 기본 3장을 잘못 봐서 이걸 볼 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십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로 이제 5장에서 7장까지가 상상순이라 하잖아요. 이 상상순에서 주로 5장은 이 제자들을 향한 소리예요. 제자들을 주로 향해서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너희 복있다, 이렇게 주로 말해가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후반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이들을 향한 소리입니다. 왜? 자신들은 의롭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풍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정말 율법 지켰냐 너희가? 내가 진짜 율법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조항에서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의롭지 않습니까? 나 율법 지켰지 않습니까? 진짜 살인 안 했냐? 형제에게 욕하면 살인 안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 조목조목 다 들어서 우리가 보면 지옥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지옥 가요. 우리가 이 율법, 주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과 주님이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시는 이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사람만 안 죽게 된다, 별짓을 다 해도 괜찮다, 그렇게 준 율법이 아니에요. 그 오해한 것을 주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적어도 율법은 이것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라. 얼마나 너희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이미 살인한 놈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칭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심정을 알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무엇을 말했느냐 하는 걸 바로 알아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성경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장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리새인 지간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놈 누가 있어요? 한 놈도 없어요. 다 지옥 갈 놈이에요. 그럼 어찌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8장에서 문둥병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올 자격이 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문둥병자는 구약에는 죄진 놈이고 저주받는 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격리시켜버려요. 나올 때까지. 사람들 상종을 안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지금 이 소리, 엄청난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니 나를 깨끗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한다면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바다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살 길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아니고 살자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아니고 울었다 함을 얻을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아니고 나는 잘 살았다 말할 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100% 멸망할 자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고 죄인이라고 치게 된 문둥병자가 나오고 말미암아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문둥병자가 나오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지켜볼 때 저놈은 죄인이고 저주받은 놈인데 그렇지만 그가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발달하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 주님께로 가야 삽니다. 그분께로 가야. 그래서 그 다음에 9장에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에 하신 말씀. 인자가 세상에서 뭐하는 권세?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리라는 것이다. 사는 길, 지옥 갈 자가 사는 길은 예수께 가야 하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께 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가라는 소리요.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소리입니다. 문둥병자 나오는 것처럼 내게로 온다는 산다. 누가 그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게로 온다는 산다 하는 소리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게 이 죄이기 때문에.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자는 다 살아요. 그럼 누가 나옵니까? 다 죄인들이 나왔잖아요. 세리들, 죄인들, 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꾸역꾸역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었으면 다 죽었지요. 그들은.
근데 그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다 무등케 안아주시잖아요. 지옥 갈 자가 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구원의 기준으로.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느냐? 율법 앞에는 철저하게 정죄를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를 봐야 돼요. 그분께로 가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주님 그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고 우리는 다시는 여기에 속하지 말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거룩한 길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죠.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 말하면 이걸 구원의 기준 놓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보라 했잖아요. 통째로. 여기 뽑아서 보면 엉터리가 돼버리고 진짜 성경이 그걸 말했느냐 하는 모습을 바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바로 보면서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마귀에 속한 자가 됩니다. 거기서 주장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안 놔주려고 해요. 안 놔주려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대적하고 자유하려고 해야 되겠지. 아멘. 싸워요. 그래서 너희 원수가 되라. 원수가 되라. 이놈하고는 원수지간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지. 이게 죄는 마귀로부터 받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절대 내가 마귀라고 안 나타납니다. 강교한 자들을 써먹어요. 항상 강교한 자들 그렇게 써먹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죄를 우리에게 짓게 만드는 역사는 유혹입니다. 강교 간사하게 유혹한다는 이야기죠. 아주 간사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뱀을 통해서 이 하를 유혹하지요. 유혹하려고 한다면 뭘 그에게 요구하겠어요? 반드시 유혹의 거리는 하나는 불만입니다. 불만을 실토해 주기를 원하는 유혹이다. 오늘 우리가 시험 들어도 꼭 이것이 유발되면 시험 들어요. 멀쩡히 생각도 않고 있다가 누군가 한번 쑥쑥거리면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말하면 맞아. 나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데 같이 시험 들기. 이게 마귀 짓이에요.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꿰는 자. 미혹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질문을 해도 미혹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질문한 게 아니라 불만이 터져나오고 어떤 우리 속에 담긴 오만이 터져나오고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불신이 터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죠. 잘못된 질문에 응답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이단들은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뭐가 잘못된 질문이냐? 올무에 걸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이렇게 말도 걸리고 저렇게 말도 걸린 그런 바로 질문을 던져요. 이단들 가만히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절대로 어떤 우리를 세우려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둘 다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올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올무 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 신천지에서 당신 성경 압니까? 알지요. 그럼 당신 알면 지식 이야기해 보세요. 글쎄 내가 알긴 아는데 거기 걸리고 몰라요. 지식 없으면 당신 안 한다. 뭐도 걸리고 안다고 해도 걸리고 모른다고 해도 걸려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하에게 묻는 질문 보세요.
진짜 그 말이죠. 진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지금 하 속에 불만이 없었으면요, 여기 안 넘어갑니다. 화 속에 뭔가 불만족이 없었으면, 불신이 없었으면 여기 안 넘어가요. 오늘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속에 뭔가가 있었게 넘어가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요소냐, 다 먹으라 하셨다. 단지 이것만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불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저거 하나 뭐가 아까워서 저거 못 먹겠느냐. 예? 저거까지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지금 여자가 뱀에게 대바라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지금 뭐 말투가 심상치 않잖아요. 아니다, 다 먹으라 하셨다. 하나님 다 주셨다. 저거 하나만 말고 다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되어져야 미혹이 안 되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유혹받기 아주 쉽습니다.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원망, 불평. 그게 있단 말이에요. 100% 거기 걸려들어요. 그게 100% 걸려듭니다. 야, 봐라, 하나님들 끌어가지고 세상에 영양식도 걸려다가 고기도 안 주고 세상에 그런 하는 거 어딨냐? 강에서 농가하는데 물도 안 주는 하는 거 어딨느냐? 자꾸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불만이 속입니다. 그래서 거기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 나를 거역하느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원망, 불만, 불평, 이건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이건 마귀의 유혹권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유혹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건 우리 속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감사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도 질문 속에 불만이 쌓여있으면, 아니 먹으라고 했는데 저거다 그거 먹지도 못하게 하더라, 만지도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했겠죠. 근데 내 속에 감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찬송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이거 다 주셨다, 내가 얼마든지 먹어도 난 먹으라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냥 그걸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만 없는 사람이 대답이고, 불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불만이 있으니까 절대로 불만을 가지면 진실을 말하네. 이게 속성입니다. 제일 속성. 만약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불만이 이미 없어진 것이요. 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변조가 돼요. 왜? 자기의 불만이 정당한 되기를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절대 진실을 말 안 합니다. 거짓을 말하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라고 박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지 마음대로. 지 불만을 토로하시는 대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에 걸려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의 미혹에 걸려드는 다 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요 모습으로.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이 왜곡돼서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조용하게 담보를 이길 수 있어요. 꼭 우리는 마음에 뭔가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절대로 진실을 말 안 합니다. 약화시키든지 과장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내 불만을 시련히 좀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지 절대 진실을 얘기해요. 그게 마귀가 선동시키는 유혹의 길이에요. 거기에 우리 속지 마십시다.
거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괜찮아요. 서로 무슨 이야기 하다가 맞아 나도 언젠가 그랬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막 이제 전부가 다가 가장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맞아 가만 생각하면 그렇네. 그때 그런 줄 나는 모르고 막 속았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부가 다가 얽혀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소리예요. 이게 유혹거예요. 이게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짓. 죄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유혹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아멘. 정말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래야 이 유혹거리가 쉽게 침공을 못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 사는 건지시게 되겠잖아요. 아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감사가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갈수록 감사하는 가 자꾸 더 끌려져 버리죠. 아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죄로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교함,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는 거,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거. 그 죄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유혹에서부터. 오늘날 모든 죄는 유혹으로부터 와요. 욕심, 불만, 원망, 전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다 깨뜨리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다 불만의 소지. 뭔가가 내 속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간질 시키는 것이죠. 잘못되게 하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죠. 이런 게 자꾸만 내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강교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강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흔히 여러분 다 잘 알고 많이 경험한 거잖아요. 참 그 사람 좀 감사해. 아주 미안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마귀 짓이에요. 그 마귀 짓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렇게 하죠. 이 마귀라는 자체가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이간질. 어떻게든지 사람들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의 사이를 깨뜨려버렸잖아요. 다 깨뜨려버려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오늘날 우리 죄가 뭐냐? 다 깨뜨리는 게 죄예요. 깨뜨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죄 아닌 것으로 착각할 때는 많이 깨뜨리는 건 다 죄입니다. 사랑을 깨뜨려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 신앙을 깨뜨려버리고, 다 자꾸만 혼돈시키는 다 죄예요. 죄는 거기서 옵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면 거짓 확신을 줍니다. 거짓 확신. 확신도 거짓 확신이 있어요. 지금 이 하하가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 들어보니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는 소리는 했지만 하나님 말을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확신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려 하셨는데도 설마 죽겠냐는 소리예요. 이 불확실성 속에는 거짓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찬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걸 먹으면 죽을는지 모른다 하더라.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을는지 모른다 하더라. 그 세상에 그걸 만지도 못하게 하느냐, 만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만들어놓고 그랬느냐, 막 이 불만 터집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제수하게 하편을 듭니다. 안 죽는다.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네가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겠지? 라고 거짓 확신에 속는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 찜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짓 확신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확신에 속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심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믿습니다. 이게 종교이단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미혹이 되면 뭐든지 믿습니다.
다음 말 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까봐 못 먹겠다. 이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소리냐? 이런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 될까봐 염려스러웠으면 안 만들면 되지. 못된 만들면 하나님 사서 고생하시겠어요?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거짓 확신에 딱 속아버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될까봐 못 먹겠다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어떻게 넌 그걸 알고 있냐 해서 진짜 그렇구나 뭘 까먹어버렸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거짓 증거에 속아요. 그래서 죄가 정당화되어 버려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그러니까 첫째는 거짓 확신, 두 번째는 거짓 증거. 거짓 증거. 사탄이요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혹하면 누가 속습니까? 다 확신을 주고 거짓 증거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믿지요. 사람은 뭔가 보고 믿으려잖아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믿으려 하지요. 그냥 안 믿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확 가버렸어요. 왜? 내 편을 들어주잖아요. 내 편. 그러니까 당당하게 까먹어버리잖아요. 당당하게.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 진짜고 나니까 더 담대해져가지고 하나 더 따다가 아담까지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백장이 들고 가면 그죠? 이건 하나님도 필요 없이 이제 하나 더 따다가 아담까지 당당히 갖다 주잖아요. 그 다음 사람은 거짓 증거에 속습니다. 왜? 이런 이미 다 실험 완료했잖아요. 먹어서 안 죽었고 당당하게 떠다가 지금 자기가 가져올 때까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아무 문제. 이 거짓 확신이 그 다음에 속습니다. 거짓 증거에 속아요. 만약 아담도 똑같이 그랬다고 한다면 아담도 따다가 자기 놈 나는 너도 먹으라고 줬겠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딱 이루어졌을 때에 드디어 결과가 왔어요. 그렇게 사람은 어리석다는 이야기. 거짓 증거에 속습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거짓 증거에 속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짓 확신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그 마음이 거짓 감동에 이끌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거짓 확신을 딱 가지니까 그걸 갖고 그 다음에 나무를 쳐다보니까 됐어요. 야, 막 볼수록 더 그냥 더 먹고 싶고 막 그래서 막 마음 감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저렇게 좋은 걸 세상에 집에 못 먹고 있었구나. 아 먹어도 괜찮다게 감동, 거짓 감동이 섭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따먹죠. 눈치도 안 봐요. 눈치도 안 봐. 당장에 가서 따먹고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짓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속았으면 여기까지 봤으면 여러분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사람 하나 없는가 보네. 확신도 왔고 감동도 됐고 증거도 받았는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 보세요 안 죽었잖아요. 당신들 보세요 내가 좀 따왔잖아요 지금 하니까 아담은 거기에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맘 놓고 먹어요. 실험 완료됐으니까 이미 실험 완료 검증이 됐잖아요. 검증이 됐으니까 마음 놓고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 이게 사탄의 짓이에요. 죄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죄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겠지라고는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움직이지요. 확신 없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거짓 확신이 반드시 옵니다. 거짓 확신. 그리고 거짓 증거까지 와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우리가 계시록 보잖아요. 죽었다가 당당하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증거를 보이면서 메시아한테 구세주가 되잖아요.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저씨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구세주라고 하니 누가 안 따라갑니까? 세상은 다 요즘 세상인데 안 따라가죠. 거기 증거. 그것이 다 속수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죄는 바로 그렇게 옵니다. 죄는 그렇게 옵니다. 한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가진 거짓 증거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짓 증거로. 기기단도 전 거짓 증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유혹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죠. 아담 같은 사람이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들은 자에게 불구하고 거짓 증거에 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 증거도 좋고 확신도 좋고 다 좋다고 말이죠. 그러나 더 우리 소중한 건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면 정령 죽음을 하셨다. 이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랬으면 아담이 타락하겠지요. 근데 거짓 확신에, 거짓 증거에, 거짓 감동에 다 속습니다. 옛날 다미성이라는 장면을 보세요. 거기만 딱 들어가면요, 그 다음날 저녁에 반드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떤 꿈이냐? 생명강가의 꿈을 꿔요. 그래서 생명강가에 쫙 펼쳐지고 거기에 몇 년도를 10월 28일라고 날짜죠. 그 몇 년도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93년인가 10월 28일날 내가 오리라. 이걸 다 봐요. 다 봐. 거기서 봐요. 목사 무엇이 없어요. 정말 거기서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확신을 두고 어떤 증거를 가져와도 말씀이 우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눈앞에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해도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않은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들이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내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이 우선이 되고 지금 하도 아담도 똑같이요. 이들이 타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하부부터 지금 뱀이 와서 지금 유혹할 때에 무슨 말을 하냐? 너는 정령 준비하셨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죄를 한 거겠죠. 설령도 지금 아하가 다 증거를 가지고 나타났어도 말씀은 정령 준비하셨다 했으면 타락하겠죠. 다 거짓 것에 속아서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사망의 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타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로입니다. 경로. 반드시 죄는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되면 확신을 줍니다. 거짓 확신. 거짓 확신. 이게 유혹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진짜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거짓 확신이 줍니다. 그것이 정말 내 가슴팍을 막 흥분시키듯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눈앞에 증거가 나타나는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신영 씨가 하는 말 많이 참 지지 않아요.
내가 이런 말들을 어째서 한 번도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질문해 보려고도 생각도 안 했을까?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오질 않는데요. 저분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맞다가 되는데요. 왜? 한 번 마음이 유혹되어 버리니까. 그 여러분들이 고백해요. 이 성경의 말씀은 똑같아요. 마귀는 그냥 어설프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짓 확신을 주고 거짓 감동을 주고 거짓 증거까지 내놓는데 이거 안 믿겠습니까?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보증할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호세아서 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기간을 끌어온다는 얘기. 말씀을 먹을 수 없을 때, 얻지 못할 때가 온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말이죠. 이것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단들이 그런 말 잘 써먹어야죠. 교회들이 별로 안 써먹고, 이단들 맨 그런 것만 다 뽑아가지고 잘 써먹어요. 그렇죠? 참 교회가 그런 말을 써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것들을 듣으니까 이게 뭐가 기준이 되는지, 뭐가 맞는지 틀린지, 이게 거짓 확신인지, 진짜 확신인지, 이게 거짓 증거인지, 진짜 증거인지 전혀 구별이 안 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안 죽는 게 증거입니까? 죽는 게 증거입니까? 죽는 게 증거지요. 안 죽는 건 증거가 아니죠. 거짓 증거죠. 그러면 안 죽는 걸 증거로 삼았으면 하나님 거짓말 들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내버린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증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증거. 어떤 것이 나타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옵니다. 결과가 와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까지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자신들이 벗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졌어요. 이제는. 그분 앞에 내 부끄러움을 감춰야 될 존재가 됐어요. 내 수치를 그분 앞에 감춰야 될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피해야 될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숨어야 될 존재가 됐어요. 그분을 빌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건 이건 타락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있어도 전혀 벗었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벗었음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었어요. 숨고 싶었어요. 그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다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걸 다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못해 도망치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네. 싫어요. 이제는 싫어. 그분 얼굴 보기가 싫어졌어요. 왜? 얼굴 보는 게 두려워요. 얼굴 보는 게 겁이 나요. 싫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 두고 살아야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 두 번째는 사랑이 파괴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도 그렇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사랑의 관계로 묶어졌던 것을 전부 깨뜨려버려요. 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미워졌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관계가 깨뜨려져 나가는 건 죄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내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아담이 너 왜 그러느냐? 저것이 이제 그렇게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저것이라고 했어요. 저거. 그보다 더 심한 말이지만 저것이 따라줘가지고 나냐 뭐가 괜히 나까지 망했다. 게 저것이. 그 말들은 하하는 절대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하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괜히 만들어가지고 변새끼가 어디 변새끼 만들었습니까? 저 변새끼가 나한테 여기다가 먹었다는 이야기요. 다 깨뜨려요. 사랑이 깨뜨려져요. 마지막 말세의 증거도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깨뜨려집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관심사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깨뜨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여인네가 갑자기 저것이 됩니까? 저거. 우리 여자분들 많이 그 소리 들고 기분 좋고 썩어나 먹었어. 살고 싶자니 2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고 싶지, 그지요? 하나님은 즉시로 이걸 묶어주고 하는 거였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그 다음 뱀한테 가죠. 뱀한테 가서는 너는 왜 그랬느냐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니까 물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은 쳐놓고 죄는 이놈부터 시작이다. 그놈한테는 다른 걸 물을 주고 없어요. 그놈이 시작이니까. 그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였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죄는 마귀로 돕니다. 마귀로 도와요. 죄를 범하면 마귀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에 속한 자로.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아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확신하고 정말 그 말씀에서 은가주님을 우리는 거룩하고 말씀 앞에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안에 거하시리라는 복된 생애, 그것이 오늘 주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마귀의 유혹에 속아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죄를 제거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당당히 서나가는 믿음의 용장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간절한 심정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는 심령들마다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 지금 마귀의 우리의 실상을 알았사오니 우리를 죄로 타락시켜야 되는 마귀의 실상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총살이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